어, 부활.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가 우리 남은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계속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죠. 성경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길이다, 하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을 하실 때는 그 길에 뭔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끔 자주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옆에 차들이 많아요. 그 너머에 다른 차선에도 그 너머의 차선에도 차가 많습니다. 오고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근데 제 우려와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다 가는 데가 있어요. 다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길의 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길의 끝은 목적과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끝이 다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갈 때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목적과 다 있는 거예요. 그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길은 나의 목적지, 내가 목표하는 곳과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이 되려면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냥 길을 방황하는 거죠. 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욥의 목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목표가 되면 죽음이 목표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있는데 죽음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과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있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설정하고 죽음을 목표로 걸어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기회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형벌 중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 하나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 죄수를 죽은 사람과 묶어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죽어가냐면,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 썩은 내를 맡고 썩은 진액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같이 썩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죽음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서서히 썩어가는 겁니다.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이, 남은 인생이 짧든 길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고 바른 길을 걷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려면 바른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목적하는 곳을 향해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는 거니까. 그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은 우리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가야 될 곳이 성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은 어디입니까? 11절에 보면 시온성이 있는 문이에요. 시온성문입니다. 시온성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길래 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거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목적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을 듣는 존재잖아요. 듣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있죠. 그리고 그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비중 있게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그 듣는 말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가 봐도 좋은 성도인데
왜 결정적인 때가 되면 자기에게를 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듣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때가 오면 자기 길을 가요. 이게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비중 있게 듣는다는 거였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비중 있게 듣고 따라가는 소리가 주인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을 비중 있게 듣고 따라가면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말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문으로 나가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방향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말을 할까요? 왜 말씀으로 나아가라,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 있고 상한 마음의 치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 위에 말씀을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라. 돌을 제거하라. 여기서 이 돌은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기도 한데 이걸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만든 돌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돌. 사람이 만든 돌을 제거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들고 사람이 돌을 깎아서 건물을 세우고 사람이 돌을 깎아서 문명을 세웠잖아요. 성을 세우고. 그 돌을 깎아진 돌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문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면서 돌처럼 견고하게 만든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은 거죠.
그거를 제거해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돌처럼 굳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견고한 자기의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쌓여진 견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돌처럼 깨지지 않는 견고한 생각들. 그게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인생의 길을 만들고 내 인생을 규정하고 있는 내 생각의 견고한 돌들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기회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깃발을 들어라. 여러분 그 전쟁할 때 깃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상징, 가문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편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깃발이죠. 그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되는 깃발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가 들어야 될 구별됨의 깃발은 뭡니까?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구별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진실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상처 있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은데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상처와 충격에 빠지기도 하죠.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을 넘어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죽음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주저앉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깃발을 들라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길을 들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구원이 이르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급과 보응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받을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복을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서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해라. 네 생각보다 말씀을 높여라. 네 굳어진 생각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모든 가정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가정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 굳어진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여야 된다. 항상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 안에 살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해주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식어로 붙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말은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수식어가 붙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대통령의 입이야. 저 사람은 대통령의 손이야.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 영광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어떤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또 우리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봐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구나. 이런 수식어가 붙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좋든 싫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은 그 길의 끝은 우리 목적과 닿아 있겠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넘어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구별된 성도, 깃발을 든 구별된 성도, 그런 모든 성도님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의 축복이 있는 아침이다.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런 기쁨, 날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쁨의 날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 안에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